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생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글자가 따라 붙고 있어요. 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 복음이라는 뜻은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쁜 소식인데 황제가 준 말이 기쁜 소식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복음을 이렇게 똑같이 써서 황제가 쓴 말과 같이 유앙겔리온이다 그렇게 써놓은 이유는, 참된 복음은 황제가 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참된 복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황제가 주는 말은 이제 그 말이 진리가 아니죠. 세상의 나라는 없어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은, 참복음은, 참된 유앙겔리온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그러면 어떤 복음이냐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기쁜 소식을 주었는데, 내게 참된 복된 소식을 주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내게 참된 복이고 참된 기쁨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악한 귀신들도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씩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어떤 집에, 이 집에 연예인 유재석이 왔다 갔습니다 해놓고 유재석 사인, 강호동 사인, 연예인들 사인들이 쫙 멋지게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또 적극적인 가게 주인들은 거기다가 사진을 하나 딱 찍어가지고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부위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얼굴로 유재석이 왔다 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진을 찍어놓고 대문짝만하게 걸어놓은 것을 봤어요. 너무너무 기쁘다 이 말이죠. 연예인이 우리 식당에 왔다고, 우리 가게에 왔다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찾아왔겠어요? 이 식당 찾다가 우연히 찾아와서 먹고 갔겠죠? 그런데도 막 감격해가지고 그렇게 사인을 해놓은 것을 저는 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유명한 유재석 그 연예인이 말입니다. 일부러 서울에서부터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찬호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차를 몰고 4시간 동안 운전해서 오찬호 씨 집이 어디예요? 아름다운 교회 아무개 성도 집이 어디예요? 해가지고 나를 일부러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감동이겠죠. 그러죠? 이야,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단 말이야. 나를 일부러 찾아왔단 말이야. 완전히 감동이죠. 그런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찾아와서 놓고 하시고, 아무개 성도요, 아무개요, 찬우요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지목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참으로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지극히 높은 보좌를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오심으로 BC와 AD로 나눕니다. 주전과 주로 나눕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 BC고 예수님을 만나는 후에가 AD, 주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사실이 우연이 아니고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유재석을 만난 것보다도 100배, 1000배, 만만배 귀한 일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나를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 나를 키워가고 계신다는 사실이 복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전에는 흑암의 나라였어요. 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사주팔자의 운명에 매여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생명수가 넘치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황금으로 된 황금성, 그리고 성벽이 수정과 같이 맑은 벽옥으로 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장소적인 개념도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평안이 오게 됐고요, 기쁨이 오게 됐고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가정은 부인도 알고 남편도 알고 자식들도 압니다. 우리 아빠가 바뀌었네. 우리 엄마가 바뀌었네.
우리 여보가 바뀌었네 다 압니다. 그래서 은혜 생활 잘하는 그런 가정은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여보 왜 요즘은 새벽기도 안 가는 거야? 왜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 안 가는 거야? 왜? 가서 은혜 받고 오고 나면은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리고 음식 만들어준 것도 달라지고 자녀들에게 이 말하는 것도 달라지거든요. 막 함부로 말하고 꾸짖고 화만 내고 그런 것들이 온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임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나무들이 또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모든 초목이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저한테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축하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축하한다고.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해도 달도 별도 별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저희 동네 별은 지리산하고 가까운 데여 가지고 더 반짝반짝 아름다워요. 얼마나 이 별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보이는지 나무들도 시원하게 제 볼깃을 스쳐가는 그 바람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도 좋아지고 자녀도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형편들이 나아지고 형통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많이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뭐가 복음이냐? 세 번째로는 죄사함을 받은 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셔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게 힘든 것이 아니래요. 죄책감이 힘들대요. 죄책감. 감옥에 있는다고 죄책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실제적으로 모든 죄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책에 있는 죄를 다 지워주심으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뻐 뛰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면책을 받은 거, 감옥에서 나오는 거, 그것이 죄사함을 받는 그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1988년에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30개월 동안을 군대 생활을 했어요. 군대 생활했는데 군대 생활하는 내내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죽고 싶었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이 갇혀 지내는 게 이 자유가 없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옷도 다 줘요. 병원도 보내줘요. 그리고 약도 다 줘요. 먹을 것도 줘요. 재워줘요. 그러는데 얼마나 지옥 같은지 저는 그 날이 그래서 지금도 우리 원주 있는 안수 집사님께서 죄송한데 원주 가면 기분이 조금 그래요. 약간 원주에서 군대 생활해서 그래서 기다리는 날짜가 언제 제대하나 그래서 국방부식에는 돌아가요.
그래서 마침내 제대하는 날이 됐어요. 그때 저는요, 정말 살 것 같아요. 이야! 속으로 얼마나 좋은지 막, 이야! 살 것 같다고. 죄사함을 받는 게 이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00배 기쁜 일이에요. 여자는 임신하고 나서 몸풀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면 얼굴이 그렇게 평안한 얼굴이더라고요. 남자들은 모르죠. 저도 모르고.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지. 갇힌 거잖아요. 그러죠. 아이와 함께 같은 운명이 되면서.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나면, 이야! 그렇게 평안한 얼굴이더라니까요. 아이고, 이게 살았다. 그런 얼굴인 거예요. 그러니, 제사함을 받은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죄사함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오늘도 지금 헌금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제 기억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신 게 귀하고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중풍병자가 자기 질병을 치유받는 것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썰렁. 이게 뭐야? 죄사함을 받은 게 뭐야? 여러분, 중풍병은 치료가 안 될 수도 있고 되면 더 좋고, 그리고 눈먼 자가 치료가 되면 좋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암병이 치료가 되면 좋고 혹시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 뛰며 즐거워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으니 죄사함을 받은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귀에 마음에 끊임없이 의심을 넣어줍니다. 너 그렇게 살고도 구원받을 것 같아? 너 그렇게 살아서 그전에 너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너 천국 갈 것 같아? 네 죄사함을 하나님의 죄를 사해 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정죄감을 넣어줍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큰 싸움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나요? 받았느니라 라고 했나요? 받았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5장에 보면 생명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똑같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게 영생이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will shall을 쓰고 있나요? 아니면은 옮겨졌나요? have pp라고 쓰고 있나요?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죄 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정말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다시 생겼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제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꿈이 달라지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 앞에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같이 전도사 되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 둥기교회 목회자가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전도사 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되게 해주세요.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서 그전에는 제 꿈이 뭐였냐면 어렸을 때는 대통령, 장군 뭐 그랬어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대통령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장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것을 찾다 보니까 사장님 돼야지, 돈 많이 버는 성공한 사람 돼야지, 사장님. 그랬더니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 친구들도 다 사장님, 돈 많은 사람, 그게 꿈이더라고요. 다 그게 꿈이에요. 그런데 저도 그게 꿈이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제 안에 예수 생명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서 꿈이 싹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 전도사님,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용규라는 이 분을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하버드대를 나오고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땄어요. 이제 한국에 와서 잘 나가는 대학 교수의 길이 쫙 열려지게 됐어요. 박사가 됐으니까. 그것도 하버드 박사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참 인생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비전이, 꿈이 싹 바뀌게 되는 거예요. 뭘로 바뀌었느냐? 몽골의 선교사가 되고 그곳에 대학교를 세우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내 심령에 임하게 될 때 꿈과 비전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성공한 것도 참 좋은 거예요. 물질을 많이 소유한 것도 정말 귀한 거예요. 또 명예를 얻는 것도 참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는 거예요. 내 시간과 재능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복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곧 가게 될 거예요. 며칠 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목적하고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 하나님께서 칭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너무너무 고독하십니까? 인생이 절망스럽습니까?
내 인생이 참으로 가시밭길과 같은 그런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손을 늘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늘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기쁨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까? 나와 동행하심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 주님을 그렇다면 늘 찾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복음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함께 계시는데, 아니 왕이 가난한 왕을 받냐고요? 왕이 힘이 없는 왕을 받냐고요? 왕은 다 부자잖아요. 왕은 군대도 가지고 있잖아요. 왕은 힘이 있잖아요. 그러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오셨겠냐고.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 창고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게 맞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그 후보 때문에 미드호 어마어마한 그 미국의 그 댐의 그 물이 사막과 같이 아무것도 살지 않은 캘리포니아 그 사막에 물이 올 때 그것이 세계 최대 곡창지대가 되잖아요. 주님의 은혜의 물이 내 인생에 오게 될 때 내 삶이 정말 가치 있게 되고, 내 삶이 풍요하게 되고, 내 삶이 부유하게 되고,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럽이라는 나라는 원래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곳은 저 영국, 독일 그쪽은 변두리였어요. 어디가 중심이었냐면 이탈리아 지중해 연안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그쪽으로 흘러간 거예요.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복을 주셨어요. 지금은 신앙이 엉망이 됐지만, 그런데도 그 선조들의 믿음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이 명맥이 유지가 되고 그 자자손손 복을 주시는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복음이 왔다라는 사실, 내 심령에 복음이 왔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가문에 복음이 왔다라는 사실이 정말 대단한 일인 줄, 대단한 축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잘 따라가서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형통케 하시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